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모든 상처가 강물처럼 흘러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물은 흘러가도 바위에 남은 금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금 또한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잊은 듯 살아가도 어느 순간 불쑥 아픔이 되살아나지요. 제자여, 상처는 시간만으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알아차리고 그대가 다스릴 때에야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숲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리고 바람은 연못 위를 스치며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자는 오래 묵혀온 질문을 꺼냈습니다. 스승이시여,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저를 아프게 했던 이가 떠오르면 아직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강물은 흘러가지만 물에 젖은 나무는 쉽게 마르지 않는다. 상처도 그러하다.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처 위에서 화를 무리하게 덮으려는 화해는 집착이 될 뿐이다.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몸과 마음에 남아 새로운 고통을 불러온다. 억지로 화해를 택한다면 오히려 독을 다시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러나 화해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완고한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화해란 반드시 손을 맞잡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을 평안히 지키는 것도 화해다. 그대가 거리를 두고 자신을 지킨다면 그것은 완고함이 아니라 지혜다. 복은 상처를 억지로 덮는 이에게 머물지 않는다. 복은 상처를 보듬고 스스로를 지키는 이에게 머문다. 제자여, 혹시 그대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원망을 내려놓으려면 꼭 만나 사과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얽힘이다. 평안은 타인에게서 오지 않는다. 평안은 자기 안의 고요함에서 싹트는 것이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단순하다. 억지로 화해하지 말고 마음의 거리를 지켜라.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창문을 열고 깊이 호흡하며 이렇게 속삭여보라. 나는 내 상처를 존중한다. 나는 다시 그 고통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 이 작은 다짐이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제자여, 상처는 강물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처를 껴안고도 평안을 택하는 이는 노후의 삶을 고요히 지켜낼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만약 저를 아프게 했던 이가 이제는 달라졌다 말하며 다시 다가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맑은 물이라도 독이 한 방울 섞이면 그 물은 더 이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사람도 그러하다. 한번 그대의 마음에 독을 뿌린 인연은 다시 가까워질수록 위험하다. 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는 달라진 듯 보여도 그 속은 변하지 않았을 수 있다. 상냥한 말과 거칠의 웃음 속에 숨어 있다가 그대가 방심하는 순간 다시 마음을 찌른다. 속이 썩은 나무가 겉으로는 잎을 달고 있어도 작은 바람에 쉽게 꺾이는 것과 같다. 그대가 다시 가까워진다면 평안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제자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시여,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자비로운 길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자비다. 그러나 화해는 선택이다. 용서는 멀리서도 할 수 있다. 그대 마음속에서 이미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화해는 다시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니 독이 된 인연일수록 화해는 집착이 된다. 복은 언제 머무르는가? 그대가 자신을 지킬 때 머문다. 복은 언제 떠나는가? 그대가 독을 독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그것을 붙잡을 때 떠난다. 제자여, 혹시 그대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더니가 결국 또다시 그대의 마음을 흔들었던 일, 그대의 자비가 무너지고 노후의 평안까지 흔들린 일. 그렇다면 이미 답은 그대 안에 있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멀리함이다. 멀리한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멀리한다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독을 멀리 두어 다시는 그 독이 그대의 순결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침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이렇게 속삭여보라. 나는 용서하되 다시 얽히지는 않는다. 나는 독을 내 마음에서 걷어낸다. 제자여, 독이 된 인연은 다시 가까이 할수록 위험하다. 그대가 거리를 지킬 때 노후의 삶은 고요히 지켜진다. 부디 그대의 앞날에 지혜의 빛이 머무르기를. 그러나 제자의 마음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붙들고 있는 이 인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속이 비어 있음을 느끼는 걸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붙들고 있는 이 인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의리가 있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속이 비어 있음을 느끼는 걸까요? 부처님은 숲 가장자리에 서 있는 마른 가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가지를 보아라. 겉으로는 똑바로 서 있으나 속은 이미 벌레가 파먹어 비어 있지 않느냐? 바람 한 번 불면 금세 꺾이고 말 것이다. 관계도 그러하다. 겉모습만 굳건해 보일 뿐 속이 이미 비어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속 빈 관계는 의무감으로만 이어지고 미련으로만 유지된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물어짐 뿐이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켜온 관계의 많은 부분이 이미 속 빈 가지와 같았던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속 빈 가지를 붙들고 있어도 그늘은 생기지 않는다. 바람만 불면 꺾일 뿐이다. 허물어질 것을 알았다면 놓는 것이 지혜다. 복은 속이 꽉 찬 관계 위에 머무르고 겉만 번지르르한 관계 위에서는 떠난다. 제자여, 혹시 그대도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으나 위기의 순간엔 그대 곁에 없었던 일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미 답을 안 것이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이다. 허물어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말고 진실한 인연과 함께하라. 아침마다 이렇게 다짐하라. 나는 속 빈 관계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나는 진실한 인연과 함께 내 노후를 지킨다. 제자여, 속 빈 가지는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속이 알찬 관계는 그대의 삶을 든든히 받쳐준다. 부디 그대의 길에 튼튼한 나무의 그늘이 함께하기를. 제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으나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저는 아직도 용서와 화해를 혼동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숲속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은 연못 위에 동그란 물결을 겹겹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자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들을 완전히 미워해야 합니까? 제 마음속 원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미움은 또 다른 굴레다. 그대가 미워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된다. 그러므로 미움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아직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해하지도 않고 그 중간에 머물러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강가로 시선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용서는 자유다. 그러나 화해는 굴레가 될 수 있다. 용서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 상처 준 이를 다시 곁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아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제자는 되묻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화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에 쥔 나뭇가지를 가리켰습니다. 화해란 다시 다가서는 일이다. 그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손을 잡는다면 그 손은 사슬이 되어 그대를 얽어매리라. 그러므로 용서는 언제든 가능하나 화해는 선택해야 한다. 제자여, 인생에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원망을 내려놓았다 생각했지만 억지로 상대와 마주 앉아 화해했을 때 돌아서자마자 상처가 다시 쑤셔온 적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굴레였다. 노후의 삶에서 억지 화해는 특히 위험하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여려진다. 그런데 다시 독이 된 인연을 곁에 두면 그대의 평안은 금세 흔들린다. 그대는 스스로의 안식처에서조차 불안을 느끼게 된다. 복은 언제 머무르는가? 복은 스스로 자유로워지려는 이에게 머무른다. 복은 언제 떠나는가? 복은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쓰는 이에게 떠난다. 제자여, 혹시 그대도 젊은 날에 화해를 강요받은 적은 없는가? 가족이라서, 친구라서, 이웃이라서 억지로 손을 잡았지만 결국 더 큰 상처를 안고 돌아온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이미 자유와 굴레의 차이를 안 것이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용서를 택하되 화해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용서는 멀리서도 할 수 있으며 마음속에서만 해도 충분하다. 그대가 조용히 호흡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일 때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진다. 아침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보라. 나는 원망을 내려놓는다. 나는 굴레를 벗는다. 나는 자유로이 걷는다. 나는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한다. 제자여, 용서는 자유이나 화해는 굴레가 될 수 있다. 그대가 자유를 택할 때 노후의 삶은 고요히 빛나리라. 부처님은 말씀을 마치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평안은 어디에서 지켜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으나 곧 다시 눈을 들어 물었습니다. 노후에 이토록 많은 인연을 끊고 나면 저는 너무 외롭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숲은 저녁 햇살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숲길 끝에 홀로 서 있는 거대한 바위를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여, 바위를 보아라. 바위는 홀로 서 있으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숲의 작은 가지들은 여럿이 모여 있어도 바람 한 번에 쓰러진다. 평안은 사람의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많은 인연을 잃게 되겠군요.
그렇다면 제 삶은 더 쓸쓸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쓸쓸함과 평안은 다르다. 사람이 많아도 쓸쓸할 수 있으며 사람이 적어도 평안할 수 있다. 수많은 인연이 곁에 있어도 그대 마음을 해치면 쓸쓸해지고, 비록 몇 사람만 곁에 있어도 그대 마음이 고요하다면 평안하다. 노후의 평안은 무엇을 더 붙잡는 데 있지 않다. 무엇을 멀리 두고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멀리함은 차가움이 아니요 냉정함도 아니다. 멀리함은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다. 제자여, 혹시 그대도 젊은 날에는 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억지로 챙기며 스스로를 지쳐 쓰러뜨린 적이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돌아와서는 더 허전하고 공허했던 적은 없었는가? 그것은 인연이 많아서가 아니라 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노후에는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더 민감해진다. 그러므로 더욱 독이 된 인연, 속 빈 관계를 멀리해야 한다. 그 거리가 바로 그대의 평안을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수에 매이지 않고 내 마음을 편안히 하는 인연을 곁에 두겠습니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인연만을 곁에 두는 것이다.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라. 이 만남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무겁게 하는가? 그 물음에 솔직히 대답하면 자연스레 멀리해야 할 인연이 보인다. 아침 바람 속에서 이렇게 다짐하라. 나는 내 삶의 거리를 지킨다. 나는 평안을 해치는 인연을 멀리한다. 나는 고요히 노후를 살아간다. 제자여, 노후의 평안은 멀리함에서 지켜진다. 멀리할 때 생기는 고요가 그대를 지켜주고, 멀리할 때 오는 여백이 그대의 삶을 더 빛나게 한다. 부처님은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비와 집착은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저는 여전히 그 둘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늘 자비를 배우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게 한이라도 끝까지 품어야 하는 것이 참된 자비가 아닙니까? 혹여 제가 거리를 둔다면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갈대숲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갈대를 보아라. 겉으로는 곧게 서 있는 듯하지만 바람이 불면 쉽게 휘어진다. 자비와 집착도 그러하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가 다르다. 자비는 그대를 가볍게 하지만 집착은 그대를 무겁게 한다. 자비는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굴레를 씌운다. 그러므로 그대를 해치면서까지 상대를 붙잡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시여, 그 사람이 저 없이는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제가 끝까지 곁에 있어야 자비로운 길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빈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속이 빈 항아리에 물을 억지로 채우면 곧 흘러넘쳐 주변을 더럽힌다. 그러나 빈 항아리는 그저 비어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그릇을 찾으면 된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제자여, 혹시 그대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끝까지 힘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자신이 쓰러진 적은 없었는가? 상대는 잠시 편해졌을지 모르나 그대는 깊은 상처를 입고 한동안 회복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미 자비와 집착의 차이를 몸으로 배운 것이다. 노후의 삶은 더욱 그렇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시기에 집착을 자비라 착각하면 자신을 해치고 만다. 자비는 서로를 살리지만 집착은 둘 다를 무너뜨린다. 복은 집착 위에 머물지 않는다. 복은 자비 위에서 자란다. 그대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돌볼 때 그 자비가 널리 퍼져 다른 이에게도 빛을 비춘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몸이 지치면 충분히 쉬고 마음이 힘들면 스스로를 위로하라. 그 위에서 타인을 돕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깊게 호흡하며 이렇게 속삭여보라. 나는 자비와 집착을 구별한다. 나는 스스로를 먼저 지킨다. 나는 고요히 타인을 바라본다. 나는 집착이 아닌 자비로 살아간다. 제자여, 자비와 집착을 혼동하지 말라.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자비를 택할 때 노후의 삶은 더욱 평안해진다. 부처님은 말을 마치고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화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상대와 만나야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잠시 깊은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화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상대와 만나야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멀리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녁 햇살이 물결 위에 반짝이며 강은 쉼없이 자기 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자여, 진정한 화해는 상대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화해는 자기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상대가 변했는지, 사과했는지, 다시 다가왔는지는 본질이 아니다. 그대가 마음속 원망을 내려놓고 평안을 회복할 때 그때가 바로 화해다. 제자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하지 않아도 화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화해란 외부에서 맺는 계약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이다. 그대가 마음을 풀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그러나 억지로 손을 잡으려 한다면 그 손은 족쇄가 되어 그대를 다시 얽어매리라. 제자여, 혹시 그대도 겉으로는 화해했지만 돌아서자마자 상처가 다시 욱신거린 적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굴레였다. 그러나 어느 날 홀로 앉아 숨을 고르며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다. 스스로 다짐했을 때 비로소 편안해졌던 순간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다. 노후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억지 화해가 아니다.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화해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완성된 화해다. 그 화해가 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다. 억지로 상대와 만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스스로에게 다짐하라. 나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상처를 품되 그 상처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 안에서 화해한다. 나는 자유롭다. 아침 햇살이 드는 순간 손을 모으고 깊이 호흡하며 이렇게 기도하라. 나는 원망을 놓는다. 나는 자유를 택한다. 나는 오늘부터 평안을 산다. 제자여, 진정한 화해는 상대와의 만남이 아니라 그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대가 이 깨달음을 붙잡을 때 노후의 삶은 고요히 빛나리라. 부디 그대의 남은 날들이
맑은 지혜와 평안 속에 머물기를 바란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그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이들의 길에도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가 그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가볍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쌓여 이 채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그대 곁에 머물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그대를 찾아뵙겠습니다.